31장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육화의 신비를 알려주다. 질투는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불행한 각성제와 같습니다. 잠들지도 졸지도 못하게 쉴 새 없이 고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깨어 있어도 고통에 시달리는 까닭에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정념으로 괴로워하는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그가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물론 어느 누구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은 없지만 그 어떠한 아픔도 요셉이 겪은 아픔에는 결코 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거룩한 빛의 조명과 지식을 통해 자기 안의 거룩함과 성덕의 탁월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가 마리아를 떠나 보냄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최고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실로 괴로워하는 세상 그 누구의 아픔도 요셉의 고통에 견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받지 못했고, 설령 받았더라도 자기가 받은 것을 요셉처럼 귀중하게 여긴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느낀 질투와 분노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느끼는 질투와 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였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안에서 질투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 그 대상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지키려는 욕구를 전부 아우르는 감정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기되는 괴로움이나 일종의 슬픔 같은 감정을 대체로 질투라고 이해합니다. 무질서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현명의 덕과 그 외 여러 덕을 결여한 사람들에게서 질투는 다시금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같은 정념들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질투에서 양상된 감정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랑에 대해 보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표적으로 삼습니다. 물론 돌려받길 기대하는 사랑이 질서 잡힌 사랑인가 무질서한 사랑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투하는 사람의 정신에 온갖 의심과 상상과 근거 없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는 무작정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에 쓸려다니며 간절히 원하다가도 혐오를 느끼고 사랑으로 벅차 올랐다가도 이내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현명의 덕도 없고 이성의 통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분노의 정과 욕구의 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들이 그 자체로 지성을 어둡게 하고 이성의 능력을 왜곡하며 현명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 악한 정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질서한 정념과 악의 기우는 경향들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영혼에 악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은 요셉 스스로의 거룩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아내 마리아의 거룩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마리아에게서 어떠한 잘못이나 결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기에 분노도 없었고 분노를 쏟을 대상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질투는 단지 마리아를 향한 그의 크고 깊은 사랑 자체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곧 요셉이 자기 사랑이 마리아에게서 온전히 보답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맥락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로 요셉에게 극한의 슬픔을 안겨주기에는 이보다 더 확실성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란 남편에게 매우 배타적인 소유물이니 남편이 아내의 어떠한 연적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리아를 향한 지극히 정결한 동정 사랑이 고통을 겪기에는 남편인 자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징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은 거기서 그의 지성적 사유에 가장 탁월하고 고결한 대상, 그의 의지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대상을 잃어버릴 위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의로움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의로운 지향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불완전함이나 결점에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의 하늘 여왕은 영적인 측면에서나 자연적인 측면에서나 거룩한 배필의 사랑을 저해할 요소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마리아를 보면 볼수록 요셉의 사랑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슬픔에 지친 요셉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를 드린 다음 잠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정에 일어나 마리아 몰래 슬그머니 집에서 빠져나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영 떠나기로 말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슬픔이 극에 달한 것과 자기를 떠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듯이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의 강생과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가 요셉이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 신비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요셉이 꿈의 계시를 받은 것은 깨어있는 중에는 이 지극히 위대하고 불가해한 천상의 신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그가 극도의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강생과 구원의 신비가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은총을 받았을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이유는 물론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완전한 것만을 항상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이유에 대해 제가 이해한 대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영혼은 거룩한 지혜와 지식의 빛으로 충만하여 이미 마리아를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감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육화하신 신비와 마리아의 존귀한 품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인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언제든지 깨달음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은혜로운 작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요셉의 혼란은 감각 경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곧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 알았습니다. 감각이 지성을 기만하고 그에게 의심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이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감각은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감각기관이 전부 닫혀 있을 때에 비로소 천사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비록 아무런 죄도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성인의 영혼이 혼란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은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기에 감각적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천사와 대화를 나눌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천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극도로 격앙되고 고조된 감각들이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는 때를 틈타 요셉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간 극심한 슬픔 때문에 전혀 받지 못했던 성령의 은총을 꿈속에서 가득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다음에는 그 성령의 힘으로 영혼을 정화하고 수많은 성덕을 다시금 새롭고 활기차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저 옛날 성조들에게는 지금 복음과 은총의 새 계약을 따르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것과는 달리 자주 꿈속에서 계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율법의 시대에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듣는 일이 천사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 확연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혼이 하느님 또는 천사들과 가까이서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영혼의 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재만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죄도 심지어 정말로 별것 아닌 결점과 불완전함 하나마저도 하느님과 천사와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 이후로 인간의 감각과 다른 모든 능력들은 나날이 정화되고 성화되었습니다. 감각적 표징으로 주어지는 성사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물질적 존재를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만들고 고양하는 저 은총의 도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은총의 율법에 속한 자녀들은 감각기관이 성사들을 통해 영화된 바로 그만큼 거룩한 작용을 수용하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덕분에 이와 같은 위대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 계약에 속한 신자들과 새 계약에 속한 신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사 생활로 그분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영화의 은총, 곧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내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규정들로 채움으로써 지존하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에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속에서 말을 거실 때는 그 전에 반드시 듣는 이의 감각기관을 닫으십니다. 영혼이 감각을 사용할 때는 하느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거나 영적 혼인을 맺고 일치를 이루기에 절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죄와 허물을 씻고 공로를 쌓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면 영혼은 내적 평화와 고요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 성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영혼 능력들 사이에 조화가 깨진 상태라면 영혼은 주님의 호의와 축복이나 그 섬세하고 감미로운 작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겪는 영혼에게는 분명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배필인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내적 고통으로 인해 많은 공로를 쌓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은 영혼을 하느님의 거룩한 작용에 부적합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고통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곧 어둠의 힘에 맞서 싸우는 것과 같고, 그래서 고통을 제 안에서 견뎌내야 하는 한 영혼 안에는 어둠이 드리워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하느님 축복은 영혼이 전적인 빛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빛의 상태는 설령 어둠을 멀리 쫓아버리려는 목적에서라도 어둠의 상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또는 천사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영혼 안에 고통과의 투쟁으로 인한 어둠의 흔적이 일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유혹과 시련의 한가운데에서조차도 예컨대 요셉의 경우처럼 잠자는 동안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면 영혼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곁에 남아 있어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고 그 아기는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아기에게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은 천사를 감각적, 시각적 형상으로 보지는 못했고 다만 내적 목소리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음성만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을 잘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서 신비를 전해 들은 다음 요셉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기쁨과 환희가 밀려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를 대했던 자기 모습이 다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닥에 엎드려 크게 흐느끼며 자신이 지금껏 마리아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마리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겸손과 감사의 영웅적인 덕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한 여인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삼아주시고 이토록 위대한 신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실천한 거룩한 덕행 덕분에 요셉은 고요와 평온함을 되찾았고 이제 그의 영혼은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허우적대었던 바로 그 절망과 회의의 구덩이가 도리어 겸손의 덕을 쌓아 올릴 기반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위대한 신비를 전부 그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그는 앞으로 하느님께 더욱 완전히 의탁하며 하느님의 지혜와 인도를 청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날 밤의 체험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서 두고두고 묵상하였고 일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기도를 드린 다음 과거의 자기 자신을 탓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 거룩한 여인, 지극히 양순한 비둘기여, 높으신 하느님의 처소로 선택받고 하느님의 어머니로 드러높임 받은 복된 여인이여, 감히 그대의 신실함을 의심하다니 나는 참으로 못난 종이로다. 죄와 먼지만도 못한 내가 어찌하여 지금껏 으뜸가는 피조물, 하늘과 땅의 여왕의 섬김을 받았는가. 당신의 거룩한 발이 닿았던 바닥에 어찌하여 입맞춤을 하지 않았던가. 그대의 복종을 어찌하여 당연하게 생각했는가. 복종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나이거늘 왜 그대 앞에 무릎을 꿇고 시중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가. 내 두 눈이 어떻게 그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대와 함께하고 그대에게 말을 걸었단 말인가. 오 저의 하느님, 영원하신 주님, 저는 마리아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디 저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마리아에게서 참으로 멸시받아 마땅하지만 부디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 못난 종이 그녀에게서 자비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야 저의 죄를 알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어찌 화를 피할 수 있겠느냐.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을 입고 있는데 은총의 근원이며 빛의 근원이신 분을 태중에 모시고 있는데 그동안 나의 마음속을 전부 꿰뚫어 보지 않았겠는가.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내가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 마리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거늘 이제 무슨 염치로 그녀 앞에 나아간단 말인가.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에 대한 불경한 생각을 품고 그녀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감히 제가 마리아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의 몫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참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이지 오늘 밤 제가 마리아를 영영 떠나버렸다면 제게 쏟아질 저주와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이제부터 영원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렵니다. 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신 임금님, 감사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는 저 복된 여인에게, 제 아내에게 가서 그녀의 자해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마리아가 저를 볼 때 주님 당신께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내려다 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잠에서 깨었을 때 요셉은 잠들기 전과는 정반대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차서 요셉이 방에서 나왔을 때 하늘의 여왕은 여전히 자기 방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묵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마리아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느님의 사람은 잠자기 전에 싸두었던 짐꾸러미를 다시 풀었습니다. 짐을 끌고 있자니 전날 생각이 나고 감정이 북받쳐서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정돈하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하늘 여왕의 발이 닿아 참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리아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들, 마리아의 몫으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던 다른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마리아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존귀함을 알게 되었고 누가 종이고 주인이어야 하는지, 진정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여왕의 종이 되어 마리아를 섬기며 지금까지 마리아가 했던 일들은 전부 자기가 맡아서 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서로의 겸손과 순명을 겨루는 신비로운 경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하늘 여왕의 방에 들어갔고
마리아는 온화하고 너그럽게 요셉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너는 이 장에서 주님께서 당신 지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았다.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일, 어찌나 경이롭고 오묘한지. 이제 그분의 감미로운 지혜를 보았으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바로 이렇게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종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기도 다시 위로하기도 하신다. 하느님은 따뜻하고 자애로우시다. 더 큰 공적을 쌓게 하시려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당신 종들을 언제나 지혜롭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좁고 험한 길로 이끄셨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잘 걸어갔으면 한다. 너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 속에 있어야 한다. 내면의 고요함을 항상 간직하여라. 이 생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어떠한 것도 너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 장에서 배운 대로 완전한 평정심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한 정배 요셉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영혼이 슬픔으로 혼란을 겪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하느님께서 그를 역경 속에 두시는 것도 용기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영혼이 슬픔에서 공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은 은총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영혼 스스로 체험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진정 영혼이라는 배는 역경과 환난이 극심할수록 하느님의 평화와 하느님에 대한 참된 알미라는 항구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혼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는 제 안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 그는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한다. 내면을 고요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어미의 주 하느님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도 않을 것이며 정의의 태양이 높은 데서 비추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느님과 교제하는 데에 내면의 동요와 혼란이 이토록 장애가 된다면 죄가 은총을 가로막는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말을 명심하고 내 가르침을 거슬러서 영혼의 능력들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는지 아느냐?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여라. 그리고 눈물로 너의 죄를 말끔히 씻어라. 너의 영혼은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언제나 정결하고 고요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마치 너 자신이 단죄받아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영혼의 평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너를 당신 것으로 취하시며
너의 안에서 비로소 합당하게 지내실 수 있다. 너의 능력과 감각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듯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루기에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악기들이어서 약간 실수하거나 잠깐만 주의를 흐트려도 음이 온통 망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악사가 수금을 탈 때 더 고운 선율이 흐르고 그 선율들이 서로 더 완전하게 어울릴수록 그 아름다움이 파괴될 위험도 커진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그 세속적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의 능력은 무뎌지고 무질서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잘 돌보고 일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영혼의 모든 능력과 활동들을 너 스스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종종 여러 이유로 영혼의 질서가 깨지거든 그 즉시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빛이 너를 비추는 대로 가장 완전한 것과 가장 정결한 것을 찾아 실천하면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나의 거룩한 정배 요셉이 너의 본보기가 된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으며 명령을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천사에게 순종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정배는 커다란 상급을 받고 모든 이들 가운데 존귀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보아라.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그러한 고통을 받을 까닭이 없는데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심지어 그 고난을 야기한 원인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통감했던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었다면 땅 위에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먼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 너는 먼지보다도 무가치한 존재이며 먼지가 작다면 너는 그보다도 작은 존재임을 알아라. 너의 죄와 게으름을 두고 울어라. 그래야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어 너를 굽어보시고 너의 신랑이 되시어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